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 이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 땅에 머물렀는데 이 7개월 동안 이 블레셋은 악성 종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악성 종양의 그 감염이 멈추질 않았어요. 지금의 이 시대와 비슷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오미크론이 좀 약화돼가지고 그래도 우리를 좀 덜 괴롭히죠. 감기 수준으로 조금 이렇게 다운이 됐기 때문에 독감 수준으로. 그런데 초창기 때 이 코로나19 초창기 때는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적인 그런 감염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땅에 이 독성, 악성 이 종양이 퍼졌던 것 또한 아주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그러한 감염병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수만 명이 이렇게 수천만 명이 이렇게 죽어서 장사가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월이 7개월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어요. 그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뭐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자연의 자기들의 제사장을 부르고 또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한번 말해봐라, 해결책을 한번 내놔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이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신에게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방법으로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물으니까 블레셋 통치자들의 이 수대로 이 블레셋은 5 방백이 있다고 했어요. 5 부족이 형성되어져 있는,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5 그 부족장들, 5 방백들의 수대로 악성 그 종양 그거를 본을 뜨고, 금으로 본을 뜨고, 또 이 쥐 모양을 한 그런 금을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쥐 모양을 만들어 5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잘못된 엉터리 이 제사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잘못된 엉터리 제사, 이런 잘못된 제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그 엉터리 제사를 결코 흠양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전치 못한 부정한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편 135편 말씀에서 열국의 우상은 은, 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과 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돈은 하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유익하게 쓰여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리고 하나님보다 우선이 됐을 때 그 돈은 결국 우상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레위기 11장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쥐라는 이 동물을 부정한 동물이라고 우리에게 피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쥐를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쥐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재물, 부정한 동물로 하나님 제단에다가 제를 지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절대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잘못된 제사인지, 틀린 제사인지, 올바르지 못한 제사인지, 올바른 제사인지, 제대로 된 제사인지 구분을 못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듯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또 보면 그들이 이제 수레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이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다가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서 이제 집에다가 가두어서 이제 어미와 새끼를 구분을 해요. 전나는 소라고 했어요. 막 아기 송아지를 막 낳아가지고 젖을 물려줘야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어미 소들을 수레를 메어가지고 벳세메스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6장 이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와 여호와의 계와 및 그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심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소가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덮개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 동안에 만약에 이 소들이 좌우로 치우친다든지 아니면은 되돌아온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우연히 이 독종, 악성 독종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죽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 소가 앞만 보고 바라보면서 곧장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다 라는 것을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하는 그 테스트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소들은 이 수레에 실은 이 궤를 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 길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울면서 간단 말이에요. 울면서.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이었어요.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소를 붙잡고 끌고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들은 좌우로 치우칠 일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고 가시면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치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나는 하기 싫어도 결단코 나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을 쫓아가는 그 믿음이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참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암소 2마리가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이제 들어오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고개를 들어서 궤를 보고는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13절 6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매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래서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큰 바위가 있는 곳에 이제 멈추고 그 멈춰진 그 수레를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땔감으로 씁니다. 땔감으로 장작을 만들어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 암소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제 바쳐요. 그런데 이 번제물로 바치는 이 제물 또한 잘못된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염소, 숫염소, 또 숫양, 또는 비둘기, 숫소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암소를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도 이 번제도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셨던 15절의 말씀에서처럼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행위는 모두가 다 잘못된 제사의 행위였고 엉터리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였느냐? 바로 여호와의 교회를 열어서 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들이 서슴없이 근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들이 서슴없이 그 일을 행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면은 조용히 앉아서 배우면 돼. 조용히 앉아서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 그런데 섣불리 조금 경험해보고 조금 알았다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느껴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열어보게 되고, 그 보게 된 사람들 5만 70명이 하나님께 살육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이제 당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계선을 넘어버렸던, 우리는 경계선 안에서 거주해야 돼. 그 경계선 안이 뭐냐? 바로 말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면서 버젓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사무엘, 우리가 공부해왔던 사무엘 3장 1절에서 그 원인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꿈과 비전, 이상이라는 것은 꿈과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이 백성들이 살고 있었으니 어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의 의식도 모르고 제사법도 모르고 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경계선을 넘는 것이고 경계선을 넘지 않는 그런 것도 몰랐고, 여호와의 법궤를 열어보면 안 된다는 것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징계를 입고 심판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블레셋에게서 2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이들은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주권이 상실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20년 동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의 삶이 열리는 일이 없는 이유, 왜 내 삶이 막히고 왜 나는 열리는 일이 없는가, 왜 내 인생은 열려지지 않는가, 뚫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알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이 풀어져요. 열리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다면 아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믿음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은혜의 담비가 차곡차곡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담비가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은 내 마음의 밭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면은 나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가 평안함을 입고 세상을 살면 어떤 거칠은 것들이 나를 스치고 지나가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삶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상대방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세가 틀어질 일이 없어요. 왜? 내 자신이 풍요롭고 내가 넉넉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경에 근거된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방향이 없어져 버려요. 어두워요. 항상 어두워요. 왜?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지금 성경에 근거되어 있는 믿음이냐, 내 믿음이 지금 이 일상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얻어진 그런 경험에 근거된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을 자기 경험에다가 둬버린단 말이에요. 근거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버리고 자기 경험에 근거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드리지 말아야 할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된다.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 66권 이 말씀에 근거되지 못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믿음이냐, 사색으로부터 얻어진 믿음이냐, 아니면 자기 지식으로부터 얻어진 믿음이냐, 이런 믿음들은 다 지향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육이 그들을 휩쓸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5만 70명이 단번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 때문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슬피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이 동족, 자기의 혈육이, 자기의 살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괴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 있는 기란 여하림 주민들에게 이 하나님의 궤를 보낼 테니까 받아라 해가지고 그 기란 여하림 주민들이 하나님의 궤를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이 족속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이 이제 7장으로 이제 이어져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2살 정도 되던 이 사무엘이 이제는 몇 살 됐어? 32살이 됐어. 역시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 성도들은 똑똑해. 이 숫자에 아주 능통하신 것 같아요. 나는 숫자를 잘 모르고 제가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 손바닥을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32살 정도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했던 그 미스바가 어디냐? 지금의 교회예요. 지금의 교회예요. 교회에 모여라. 모여서 금식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모해라. 그 사모함이 2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았어요. 왜 일하시지 않았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풀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급할 일이 없어요. 급할 일이 없어요. 누가 급해? 우리가 급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하나님이 풀고 내가 매야, 내가 닫아야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닫아버리니까 하나님도 닫아버리는 거야. 결국은 나는 형통할 수 없는 것이고,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는 늘 어지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오늘 보면 이제 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3절 말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복음을 사무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해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제거하라고 하면 제거하면 돼요. 뭔 미련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직도 제사를 붙잡고 있고 엉터리 제사를 붙잡고 있고 아직도 내 발등을 지금 찍고 있는 그 세상 방식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즉각적으로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만사가 다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제사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제대로 된 제사,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니까 보십시오.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순양해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물을 바치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제야 이스라엘의 올바른 제사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향해서 천둥을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셨어요. 천둥 소리를 일으켜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중질환을 일으켰고 천둥 소리를 내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스스로 쓰러지고 그들 스스로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도 나를 등져버린다니까. 내가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해버려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안 부르짖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아. 내가 위기에 처했어. 내가 어려움에 처했어. 그때서 아이고 아버지 나 좀 살려줘요. 너 누구냐? 그 장면이 우리가 4장에서 봤어요. 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궤를 놓으면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 아니까 궤를 가져다가 탁 전쟁터에 놓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야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는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가 어떤 이렇게 천둥 소리를 일으켜 막 자중질환을 일으켜주고 막 그렇게 해서 여호와 이 궤에서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줄 줄 알았는데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 3만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이용가치로 자기를 위해서 이용가치로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용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하는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있을 때 잘해. 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절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느껴볼 수가 있잖아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들에게 복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줬어요.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끊임없이 미스바로 모여 그들을 기도하게 했던 그런 지도력을 발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자꾸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주의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그 권고에 그 복음 중에 순종을 하고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들은 풍요를 유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맡고 계시니까 모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고 당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할 일이 없고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곧바로 일으켜 주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코 문제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20년이나 블레셋의 통치와 압력을 받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결과를 보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결과를 보았어요. 이런 결과도 봤고 이런 결과도 보았어요.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의 내 모습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의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73편 27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했어요. 시편 73편 27절 말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